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사장에 들어와서 사마리아에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진,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성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진 그 모든 말씀의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아주 좋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을 다 몰라도 오늘 이 말씀만 다 가지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은 이제 하나님의 왜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 뭐 할 일 없어서 그하고 그냥 농담하느라고 대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그하고 끊임없이 뭔 대화를 하면서 4장을 이어가셨을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요한복음 4장의 그 사건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에 대한 오늘 결론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잘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 우리에게 딱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갖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오늘 39절부터 42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39절부터 42절까지 보면 매절에 이 40절만 빼놓고 매절에 동일하게 이게 공통되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믿음에 대한 단어예요.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말했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자, 41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이라여 뭐가?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믿는 믿음은 내 말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끊임없이 동일한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 동사형에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어들의 믿음, 이 오늘 여기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믿음을 믿게 된 거죠? 여인의 말. 예, 여기 39절에 나오잖아요. 여인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뭐예요? 그 여인, 다시 말해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야,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게 행한 것이,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을 나에게 다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이죠. 우리는 앞에를 아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증거하니까 사마리아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압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에 어떻든 간에 보통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었어요. 그의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의 삶이 평범한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게 얼굴을 뻣뻣이 들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 다 잠자는 시간에 몰래 물질러 다니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치가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별로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오늘날 말하면 왕따당한 사람이에요. 왕따당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더니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는데 그거 믿어줘, 안 믿어줘? 저 사람이 또 미쳤나? 저 사람 정신없더니 이제 완전 정신까지 미쳤구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배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그런 걸 모두 생략하고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서 많은 사마리아인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가 가서 전에도 왜 쓸데없이 미쳤다고 안 받아들이는 판인데 맨날 이 동네에서 술이나 퍼먹고 맨날 행패나 부리고 다니던 어떤 여자가
느닷 주더니 야 메시아 만났다 그러면 믿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었다 그 말이죠. 왜 그런가?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단어 하나가 바로 뭐냐면 39절을 봅니다. 39절을 보면 이 단어에 보면 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하였다 증거했다. 증거했다. 이 증거했다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의 마르터, 다시 말해 순교자라고 하는 뜻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가 야 나의 모든 행한 것을 나에게 말한 사람이 있다라고 증거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증거했다는 건 어떤 얘기야? 그냥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내놓고 가서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딱 이해를 하면, 이 원어를 딱 이해를 하면, 그래서 그 여자 말을 그 동네 사람들이 믿었구나. 그냥 가서 야 내가 메시아 만났다 했더니 모든 사람이 그 소리 듣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고 전한 이유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증거할 때는 이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순교할 마음으로. 그러면 좀 진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굴 만났길래 저렇게 죽기를 작정하고 전하는가 궁금해지잖아요. 누구를 만났길래 저렇게 죽기를 작정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그들이 순교당했다는 걸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예수를 증거할 때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작정하고 전했다 이 말이에요. 안 죽으면 계속 전하는 거고 죽으면 순교하는 거고, 그런 피 흘린 복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너 예수 얘기하면 죽인다 했더니 다 도망가버려. 죽인다고 안 할 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 너 예수 얘기하면 죽여버린다 했더니 다 도망가버려. 그러면 그게 그 다음에 복음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복음의 진실성을 위해서는 어차피 죽기를 작정한 복음의 증언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들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조금 뒤로 넘기는데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을 보면 8장 16절을 보면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자, 여기서 증거하신다. 마르투레스로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이 증거하신다. 다시 말해 누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할 때 성령이 함께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할 때 그렇지,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성령의 역사를 빼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야, 성령이 역사.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이 순간에 성령이 일을 삼잡아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증언에도 분명히 그러한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로 더불어서 증언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내가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믿고 어떤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교회 나오다 보면 믿고 뭐 동네 옆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믿고 뭐 교회 나오고 좋은 얘기 하니까 들어와서 뭐 좋은 얘기 들으려고 믿고 이러면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가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경우도 어떤 형편도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인가요? 방에서 이제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루다 이제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거실에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이 컨택. 근데 처음부터 보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그 내용 전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본 때부터만 얘기할게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서 서로 뭐 있었던 누군 감정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눈 아이 컨택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오해도 풀고 서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날 내가 본 그때에 두 사람이 누구냐면 모녀지간이 나왔어.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그거는 왜 주신 게 있었고 엄마하고 딸하고 그걸 하는지 모르겠었는데 어떤 모해가 있으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내가 왜 자식하냐면 이렇게 나오니까 보니까 엄마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딸이 무당이야. 요게 좀 이상하잖아. 근데 이 딸이 무당인데 이 딸이 결혼을 해. 무당 딸이 결혼을 해. 뭐 남자 무당하고 결혼하는 뭐 그건 내 그 앞에를 못 봐고 잘 모르겠는데 결혼을 해. 결혼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엄마가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딸이 무당이니까 같이 살았겠어 못 살았겠어. 같이 못 살았겠어. 못 살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떨어져서 이제 나가서 무당일도 나가서 했겠지 뭐 엄마 집에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못 보고 있는데 이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 이 딸이 엄마에게 내가 보니까 그 신청으로 엄마가 아니 그 딸이 한 것 같아. 그 서로 이게 만나는 거를 방송에 신청을 딸이 한 것 같아. 뭐 전부 다 아마도 잘 모르는데 제가 보니까 뭐 그 어떤 전체적인 맥이 그 딸이 주인공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왜 신청을 했느냐? 자기 결혼식에 엄마가 좀 참석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안 보고 살았다는 얘기잖아. 서로 안 보고 살았는데 이 딸이 엄마 내가 결혼을 하는데 엄마 결혼식에 참석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이 딸이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엄마 나하고 어려서 그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 어려서 이렇게 고생하고 왜 가난했냐 그 아버지 얘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아버지가 또 어디 바람 피고 도망갔는지 일찍 죽었는지 하여튼 옛날 고생한 건 거의 주범이 아버지야. 얘기할 거 없어.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는 전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딸하고 또 아들이 하나 있어. 그 아들 그 두 핏덩이를 데리고 엄청 고생을 했더만 그 엄마 얘기를 들으니까 뭐 광주리 이고 다니면서 생선 팔아서 먹이고 근데 아버지 얘기는 전혀 안 나오는 거니까 어디 도망갔는지 죽었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그때 이 딸이 그 엄마하고 그 뭐 추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그때 우리 너무 가난했을 때 바닷가에서 해수욕장에서 이 옥수수 쪄서 팔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팔았나 보지 뭐 이렇게 장사할 때 그때 너무 피곤해서 백사장에 돗자리 까고 둘이 누웠더니 잠이 들었는데 비가 엄청 쏟아져서 홈딱 비 맞았던 것도 기억하고 하면서 이 딸이 어릴 때 그 엄마하고 그거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엄마 품이 그리워 엄마 냄새가 그리워 엄마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나 결혼식에 좀 참석해달라. 나 결혼식에. 요것만 딱 들으면 엄마는 아주 나쁜 엄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에? 엄마가 보통 아이 딸이 결혼한다는데 뭐 그거를 말이 돼. 근데 이 엄마가 같이 울어요. 울면서 그래 니들이 고생 많았다. 어? 그래도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길러보려고 했는데 니들이 고생이 많았다 하면서 이 엄마가 딱 한마디를 해요. 그래 내가 네 결혼식에 참석할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 그러니까 이 엄마가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한마디만 해라. 거기서 그래 방송도 하더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네 결혼식에 참석할게.
그런데 무당이 하고서 안 하고서 안 했더라고요. 이걸 참 무당 골치 아픈 거야. 무당이 그거 하면 그 다음에 영감님이 내리겠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님 무당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야.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엄마와 이 딸이 엄마 그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말고 제발 좀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종교 얘기하지 말고 나도 무당 말고 엄마도 교회 얘기하지 말고 엄마하고 나하고 모녀의 관계만을 얘기하고 결혼식에 참석하자는 거야. 말이 맞아 틀려? 맞아요.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그거를 보는 시청자들은 누구 편이겠어? 그렇지, 다 딸 편이겠지. 아니 그 목사가 속상하더라고. 다 딸 편이겠지. 저기 교회 다니고 저렇게 미쳤나 지금 딸이 결혼하는데 저기 뭐하는 거야? 이렇겠지. 아니 그렇게 그 방송이 혹시 뭐 재방송이나 뭐 어디 나오거나 봐봐요. 나도 처음부터 안 봐서 앞에 뭐가 전개를 했는지 모르는데 내가 볼 때부터 내용은 그거부터야. 네. 그랬더니 엄마가 이 딸을 다 보고 얘기합니다. 야,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렸다.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엄마가 돈도 크거든. 병원을 가니까 병원 가면 돈 내고 고쳐줘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자꾸 문전박대를 당하고 해서 네가 엄마 덩어리에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딸이니까 이 딸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엄마가 그냥 생전 처음 교회 가고 그래 교회를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 엄마 아니면 가봤어? 그 엄마니까 망신 당하든 말든 까짓거 내 딸 살리니까 교회로 뛰어들어간 거야. 뛰어들어가서 목사님을 찾았대. 그러니까 목사님 나오고 그래. 근데 저 찾았다는데 딸이 이렇게 죽게 됐다고 뭐라 하니까 뭔 얘기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목사님 뭐에다 그렇게 사인을 해줬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딸이.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이제 우리 식으로 막 성령 충만한 이런 진실한 그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 엄마가. 그러니까 난 그거 뭐 우리 입장에서 보통 훌륭한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도움 받고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도움 받아 그것 때문에 고마워서 가기 시작한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근데 네가 지금 부당이 몇 말이냐? 어떻게 말이 돼 안 돼? 돼요. 되잖아. 또 이쪽 얘기 들으면 말이 되잖아. 근데 또 딸 얘기 들으면 또 말이 돼 안 돼요? 돼요. 거기도 되잖아. 이 딸이 이거 무당 아니라 무당 할아버지라도 결혼 안 되는데 엄마가 또 가야지 또 어떻게 안 가나. 근데 엄마는 한 가지만 해라. 네가 교회 다니고 한다는 게 모르겠는데 너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한 것을 한 가지 해야지. 딸이 지금 옆집 애가 결혼식 참석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딸이 결혼식을 참석해달라는데 어떤 엄마가 조건을 내고 너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뭐 너 엄마한테 옛날에는 엄마한테 욕한 거는 너 사과해 그래야 간다 이런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한번 가겠다고 하는 거 이걸 누가 이해하겠냐는 말이야 이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 진행자들이 답답하면서 엄마가 저것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저것만 내려놓는데 방송은 이렇게 흘러 분위기가. 근데 그 저것이 내려져? 안 내리지. 안타까워. 안타깝잖아.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러니까 이 딸이 막 엄마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 그 얘기 좀 하지 마. 무당 내가 무당이라고 무당 입장에서 또 이해가 돼야 무당 어떻게 하나님 감사한다면 무당 어떻게 하고 또 그 얘기 좀 하지 마. 그 얘기 좀 해. 막 통곡을 합니다. 근데 엄마는 끝까지 얼른 얘기해. 딸아 얼른 얘기해. 너 사랑한다. 얼른 얘기해. 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만 해라. 근데 이 딸이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고 자리에서 버뜩이라서 문 열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 칸막이 스크린이 싹 내려져요.
그래서 그 이제 카메라가 바깥에 나간 그 복도에서 통곡하는 그 딸을 크로즈업해서 계속 이렇게 잡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은 또 그 누나하고 한편인가 봐. 누나 붙잡고 같이 둘이 통곡하는 장면이 쭉 나오면서 방송이 끝나더라고요. 그걸 본 시청자들은 누구 욕했겠나 나 혼자 생각하면서 아이고, 저 방송이라는 것이 다 흥미본의로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여인 너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만 해라. 엄마 나 죽을 수밖에 나 죽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엄마가 고생해서 나 길러주고 감사합니다. 그 소리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한마디만 해라. 그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를 그렇게 하는 그 엄마가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떠나질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증언이에요. 자기 딸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건 엄마가 자기 딸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인데 그 죽음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죽기를 작정하고 딸한테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네가 하나님 감사하면서 한마디만 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이거사 하나님 감사하면서 한마디만 해라. 그 소리를 안 하고 문 열고 나가버리더라.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 누가 뭘 해도 그 엄마를 이해 못하는 사람 모르지만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그 엄마가 그 하는 소리가 얼마나 진실한 소리겠어요. 그 소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딸 보고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한마디만 해라 라고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운 엄마는 평생 살면서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때 고생하다 나중에 뭐 복권 당첨돼서 엄청난 게 그것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지금도 별로 부자로 사는 것 같진 않아. 이거 형색이 이렇게 나와 있는 형색이. 이게 바로 뭐냐. 나는 분명히 알 수 있겠어요. 그건 뭐냐. 그 여자의 하나의 감동이나 그 엄마, 여자는 엄마인데 그 엄마의 하나의 감동이나 하나의 의리. 내가 그래도 그 목사님하고 의리가 있지. 이런 것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 평소에 좀 가지고 뭔 일 하든지 누가 뭐래 가지고 요새 트로트도 유행하는데 트로트도 한번 불러봐. 누가 뭐래?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예수를 얘기할 때만큼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와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게 윤택할까. 그렇잖아요. 그냥 누구 때문에 나고 어쩔 수 없이 나고 뭐 이런 거 말고 나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내 이 부천 예배당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러고 한번 나와봐봐. 그때 아멘 안 하네. 그러고 한번 나와봐봐. 여기서 부천 예배당은 우리끼리 예배하니까 한 얘기고 통치하면은 우리 신앙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지. 어떤 경우든지 나는 이 신앙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우리에게서 얼마나 진실성이 나가겠어요. 그 사람에게. 제가 말씀 중에도 그거 TV를 보면서 야 이게 내가 좀 영감이 잘 안 쓰니까 하나님이 TV를 보게 해줬나. 우연히 나왔는데 거기 나오니까 앞에서 뭐 때문에 나왔는지 이 얘기를 모르는데 중간에 그래도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봐. 그 소리가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뭔데 그거냐? 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각색해서 이걸 말씀드리는데 혹시 재방송일 걸 나도 한번 처음부터 봐보려고 그래.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떻든 뭡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목숨을 건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럼 그 예수 어딨냐 내가 믿겠다 그 예수 어딨냐고 지금 나온 거예요. 39절에 나와서 예수를 만났어 못 만났어? 만났잖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예수에게 부탁한 것이 뭐예요? 그렇지. 우리와 함께 여기 유해달라라고 부탁.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같이 좀 있어달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틀 동안을 거기 유했다 그래. 이틀 동안을. 네. 이틀 동안 유했어요. 왜 이들이 예수님 보고 여기 좀 유해달라고 했을까? 뭐 하려고? 그렇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제 저 사마리아 여인, 저 여인에게서 뭔가를 들었잖아. 이제, 메시아를 만났더니, 그래? 하고, 이 여자의 진실성을 보고, 야, 저거 진짜 메시아를 만난 모양이라고 우르르 튀어나왔는데, 그 예수를 보고, 나하고 같이, 우리하고 같이 좀 유해보자. 하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유했다. 왜 그들이 예수님께 유하자고 했을까? 예수님, 내가 당신한테 직접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했는지 성경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얘기를 할 거 없고, 그런데 이거 뭐냐면 41절을 보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한 걸 볼 때 뭔가 이틀 동안 끊임없이 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믿음이 더 많이 생겼다 그 말이지. 믿었던 사람은 더 생겼고 안 믿었던 사람은 또 믿게 되고, 그래서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그 말이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유해달라 하니까 예수님 다 유하시면서 그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유해달라고 한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치다가 3층에서 들어왔죠. 여기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사마리아. 우리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몰랐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할 정도 이 사마리아예요. 지금 너희가. 근데 여기서 말씀의 부흥이,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하는 이 역사는요, 이건 보통 역사가 아니요. 이거 예루살렘에서 뭐 3,000명 몰려들었다 이게 아니고 이 사마리아에서 이 정도면 예루살렘은 5만 명 몰려드는 것보다도 더 뭐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 찾읍시다. 여기서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니에요. 물을 포도주 되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어떤 그러한 신비한 이적을 행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여기서 일어났던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실된 영적 부흥은 뭐로 이루어진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뭔 경험하고 뭐를 보고 이것은 엑스트라로 하는 보너스로 어떤 더 믿음을 굳건케 하기 위한 요소는 충분히 되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면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따라서 믿음을 형성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불이 번쩍하고 기도할 때마다 불이 번쩍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환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통 훌륭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형성되면 그 사람 기도하다 환상 안 보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싹 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믿어졌는데 이 믿어졌는데 42절이야 우리. 오늘은 이제 짧은 장이니까 금방 끝나보네. 금방이라면 벌써 9시 10분이네. 42절 봅니다. 41절부터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는데 그 믿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여기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누가 누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이었고 그 사마리아 그 우물가 여인 그 최초에 증거했던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네. 아니 그냥 보통 국어 실력이 좋은 게 아니오. 이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국어 실력이 있어야 이 문맥을 읽는 거예요. 문맥이 읽어줘야 이단에 안 빠진다고 내가 쫓아 얘기하잖아. 이런 거 모르면 막 개다리 같다고 막 코끼리에 붙이면 아멘하고 막 하다가 잘못 빠지는 거예요. 자, 그 여자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 소리 듣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요. 에? 그것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39절에 믿었던 사람하고 42절에 믿은 사람이 좀 수준이 다르죠. 39절에 믿은 사람은 어떻게 믿은 거예요? 그 여인의 증거함으로 어이구 그런가 보다 하고 믿었는데 42절에 이 사람들은 40절 41절 이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제 이들이 그 여인한테 들을 때는 메시아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예수님한테 들을 때는 뭐를 들은 거예요? 메시아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지.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39절에는 예수님 만났다니까 예수님 만난 거로 끝났는데 42절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누군지 알고 만나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예수라는 거 만나는 거하고는 믿음의 질이 전혀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그래서 믿음은 암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멘을 아예 안 해. 이렇게 은혜로운 것이 선포돼 아멘 안 하잖아. 그게 잘못된 게 아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참으로 알고 아멘 하라 그 말이요.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떡 줍니다 아멘 뭐 줍니다 아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구라고 하는 순간에 동의하는 소리가 뭐요? 아멘 내가 가운데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믿어집니다 할 때 하는 소리가 아멘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 42절에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리더라 알았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믿음이 이거야. 그러니까 모르고 무조건 아멘하고 이거를 맹동이라고 해요. 맹동.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근데 아는 거야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예수를 핍박하든지 욕하든지 뭐 칭찬하든지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예수를 알았다니까. 할렐루야.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흔들린다는 거야 도대체. 내가 아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 지금 환경이 나를 예수님과 결별시킬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고 로마서 했잖아.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지. 내가 아무리 죽을 지경에 떨어져 다윗같이 내가 악을 걷자 그 빈들을 내가 헤매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게 처지가 형편없었는데 여기 하나님 안 계시니까 내가 잘못 믿었다고 근데 이렇게 흔들린다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어떤 환경과 저지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이 발전했나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증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작된 이 어떤 믿음이 이제 친히 예수님을 듣는 믿음으로 발전했고 이 친히 듣는 믿음으로 발전한 이들에게서 뭐가 나왔느냐?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 나온 거예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압니다. 저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구나.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뭐예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뭐예요? 시인해서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게. 오늘 이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참 우리의 구세주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독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마리아는 누가 지배했어? 로마가 지배했어. 그 로마에 지배한 로마 황제 가이사가 바로 그가 신이요 그가 세상의 구세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었어? 세상적으로 볼 때 왜 죽었어?
유대인의 왕. 자기가 구세주고 자기가 유대인 왕이라고 해서 죽었잖아요. 예? 영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건 알지만 그 당시 죽은 세상 사람 때는 저게 정신 나가지고 이게 미쳤나 지금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이 이 양반인데 지가 왕이라고 하니까 그 십자가에 가장 흉악한 처벌인 십자가 못 박혀 죽여도 현찮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막 창으로 찔러버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에 이들이 뭐라고? 참 구세주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으로 알았다는 것은 국어 실력을 한번 다시 한번 발동해봐. 참으로 알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알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과거에는 몰랐. 그 과거를 가짜로 알았다는 얘기지. 이 무슨 얘기 이해가 됐죠? 과거에 가짜로 알았네 내가. 누구를 구주로 알았는 거야? 그 로마 황제를 구주로 알았는데 아니 그거 아니네. 그 가짜로 알았네. 내가 이 양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나니까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누군지를 알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요? 로마 황제가 구세주인데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다가 죽었다고 하.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정도면 이 사람들도 죽을 각. 그렇지 죽을 각오로 하여 죽을 각오로 해. 죽여도 좋다는 거지. 내가 참 구세주가 이 예분이구나라고 한번 외치는 것은 그렇게 외쳤다고 누가 죽인다 하더라도 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 근데 이해가 충분히 되셨습니까?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믿음에는 지식이 수반된다. 지식이 수반된다. 믿음에는 반드시 지식이 수반돼야 돼. 무슨 지식이야? 세상 지식을 얘기한다.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이 수반된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이 수반되어야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무조건 믿습니다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믿습니다 했던 사람은 인민군이 들어와서 뭐시기 죽여버리겠어 그러면 아 나 예수 안 믿어 그래버린다니까.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할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요런 믿음이지, 요런 믿음. 요 믿음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로 시작해서 사장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이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알고 믿어야 된다. 조금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은 네가 어떻든 믿고 나서라도 알아야 된다. 아는 것과 믿음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 알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좀 어폐가 있거든요. 왜냐면 뭐 잘 모르는데도 성령이 없어 믿을 수 있잖아요. 믿고 나서 보니까 알지. 대부분 우리가 믿고 나서 알지 뭐 알고 나서 믿어. 그러니까 좀 그렇지. 왜 계속 뭔가 아주 깨끗을 떠는 사람들 있죠.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항상 뭐 따지고 꼬장거리고 다니는 사람 있어. 이런 사람들은 알고 믿는 사람이야. 왜? 자기가 알고 나서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자문인 되신 분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옛날에 내가 저한테 담당을 하도 이렇게 깨끗을 떠보더니 나중에 와보니까 장로님 됐더라고. 알았대 어느 날. 그러니까 이런 분 있죠. 대부분은 어때? 대부분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알아가잖아요.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꼭 알고 믿어라 이 말은 제가 볼 때 조금 맞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떻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어느 것이 먼저 어느 것이 나중이고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모르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이게 흔들리는 하나의 이력 편지와 같이 흔들리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그다음에 큐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로마 황제의 그 어떤 그 박해를 불구하고 얘들이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구원주다, 구세주다. 이러한 고백은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스스로 깨달음이 있는 신앙 고백, 아는 신앙 고백, 이런 고백이 참된 믿음이요, 또 좋은 신앙생활, 또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지름길입니다. 사마리아 같이 척박한 이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이 엄청난 말씀의 역사, 이런 역사가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진보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가야 돼. 아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저주 받아, 예수 믿으면 이런 거 말고, 그 예수가 과연 누군가? 그가 하신 말씀을 정말 그래서 강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일반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설교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수천 명 있는 데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 때는 어려우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끼리 그래서 이래서 뭔가 하나를 알고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신이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았다.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